바울은 계속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후반절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깨끗하다는 것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로마 교회에는 분명히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사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돼지고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뭐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여러분 악하다거나 삼겹살이 속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이고 속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돼지고기라고 해서 그 돼지고기 자체가 막 부정하다거나 더럽거나 이런 것은 없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합니다. 삼겹살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속되거나 속되지 않거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전히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내가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 그 모습을 보거나 그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지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자유한 상태로 받아들이면 먹을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음식의 문제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내용을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절 말씀의 이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파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문맥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은 단순히 이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저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도 이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임스 던이라고 바울 신학에서는 유명한 학자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분은 이 둘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을 합쳐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전에 없던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면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이제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요.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싶어하는 그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서 교회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할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속된 것은 없고요. 다 깨끗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 음식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요점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먹을 수 있고요. 다 깨끗합니다.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형제 자매를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조금은 맞지 않는 예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부서에서 유초동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 부서실에 가면은 애들이 간식을 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차장팀 한다고 뭐 이러면서 간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제가 부서실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막 저한테 와서 그 간식을 하나 이렇게 막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초딩이 간식을 이렇게 나눠준다? 자신의 간식을 막 떼어준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게 설탕 덩어리를 먹게 되면 그거 다 흡수해버리는데 제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이 목사한테 이거를 줬는데, 아,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 하니까 안 먹어 이러고, 아니면 받아놓고 막 몰래 버리고 막 이러면은 애들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 수도 있죠. 뭐 애들 그것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또 혹여나 이거 만에 하나 그냥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목사님한테 내가 과자 줬는데 막 목사님이 그거 갖다 버렸어 이러면 이제 그 부모님도 시험 들어가지고 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러면 어떡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예시지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애들이 주지 않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요, 그래도 애들이 줬으니까 이게 먹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과 그 모습들을 생각해서 안아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더욱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그 성도를 안고 영혼을 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정신과 이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핏값으로 사신 교회구나. 아,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지. 내가 교회를 파괴할 수 없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없어 라는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 있어서 음식의 문제든지 아니면 언어의 문제 아니면 행동의 문제 또한 수많은 영역들의 그 문제를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함이 분명히 있지만요, 다 행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는 그 자유함이 있지만 내려놓고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 사업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는 사실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행해야 될지 다 막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 시험 드는지 어떤 모습에 시험 드는지 사실 이걸 다 구분하기는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날엔 또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케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때에 여러분 본질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어떠한 율법적으로 아니면 그냥 누군가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건물적인 교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외부적인 교회, 외형의 교회 아니면 제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서로 연결되어가는 그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나의 자유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